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화목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부터 제목을 십자가로 화목됨. 네, 우리 성도는 바로 십자가로 화목된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이 소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즉 평화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원수됐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제 화목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 공과의 이 순서에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 11절로 13절.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 11절로 13절. 그 다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는 것, 14절로 18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됨. 그리고 20절로 22절은 영적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 오늘 여기 지금 2장 11절부터 이방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은 다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나온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세상에 많은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을 선택했고, 유대인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민족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직도 이 편협한 선민주의에 입각해 있는 이 유대인들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 민족만 대단한 선택된 민족, 선민이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 같은 저급한 인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 그러나 예수를 받아들인 유대인들, 소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우리의 한 형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은 이방인들이 믿기 전에 신분이 여러 가지로 언급되어 있는데, 무려 여기는 8가지로 언급해 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믿기 전 그런 상태 5가지에 대해 살펴봤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풍속을 쫓은 자들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른 자들이었고, 또 육체에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존재였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다고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중요한 목적은 그 은혜의 풍성한 영광을 전파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돼. 아무튼 믿는 일은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도 써놨지만 일심정령하는 거예요. 믿는 일을 자기 사업을 하는 것처럼, 또 자기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만 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 믿는 일을 그저 사이드 잡, 부업처럼 생각한 사람들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일심정력에서 믿는 일을 하고, 또 예배에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 중요하다는 말. 자, 여기 지금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들의 믿기 전 신분 8가지는 무엇인가? 2장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2가지가 나왔는데 첫째는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거, 두 번째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 즉 무할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다 이 말은 에베소 교인들은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치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으로 친단 말. 그러나 나중에 바울 사도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오늘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피, 혈통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언약에 참여한 자들만 그 유대인으로 생각한다는 말. 근데 오늘 에베소 교인들은 이 믿기 전에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는데 이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이다 그런 뜻이고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 세 번째는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즉 이스라엘의 시민권이 없는 이방인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는 12절 하반절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그랬으니까 믿기 전에 이 구약의 모든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란, 아브라함 언약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모세를 통한 이 시내산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자들이죠. 이들은 1세기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적어도 이 구약 시대의 그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 우리 한민족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경륜을 보면 참 놀랍죠. 비록 유대인 가운데 메시아가 나게 했지만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유대인에게서 난 메시아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해놨단 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니 우리나라에도 조상신도 있고 전통신도 많은데 왜 서양신을 믿어야 되냐고, 서양 종교를 따라가야 되냐고. 상당히 그 얘기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했는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말하자면 그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씨 메시아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다 교회가 있는 거죠. 유대인 뭐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자유민주국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흑인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무튼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 모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적어도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언약에는 무관한 자들, 즉 약속과 무관한 자들이란. 그 다음에 6번째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소망이 전혀 없었던 자들. 적어도 우리 한국에는 지금 기독교 역사가 개신교만 하면 한 130, 40년 된다고 그러고 천주교까지 하면 한 200년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0년 전에는 어떻게 됐냐는 말.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짧죠. 어떤 사람은 신라 시대에 경교라는 게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건 아주 대단히 지역적이고 국부적인 일이고, 이렇게 편만하게 복음이 들어와서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진 역사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초기 선교사들, 그러니까 1800년대 19세기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의 본국 선교 보고 내용에 의하면 이 조선 반도 사람들은 그야말로 유교에 철저하고 제사를 섬기고, 그 다음에는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든지 지저분하고, 도대체 예수를 믿을 소망이 전혀 없는 민족이라고 그 선교 보고서 편지에 그렇게 언급됐다. 너무 조그만 서신이었는데, 그러나 그분들의 희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우리 구주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예수를 믿어야 천당에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놀라운 일 아니요? 놀라운 일이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동방의, 이 동북아의 아주 극동아시아의 이 조선 반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전 세계에, 자기들만 믿은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 파송 두 번째나 많은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건 놀라운 일이요. 옆에 사람은 저도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해봐. 시작. 놀라운 일입니다. 예, 놀라운 일. 예. 좋을까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좋을지 않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 참 놀라운 일. 우리 박사님 기도했는데 엔돌핀만 생각나는 모양. 오전 설교 중에 자기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모양. 엔돌핀. 근데 다이돌핀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4,000배나 더 많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이돌핀은 언제 많이 나와요? 노래 부르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한테 한 말 아니요. 하나님을 정말 절대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달아 하는 자에게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되는 다이돌핀이라는 이런 호르몬이 나온다는. 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의욕이 해소되고 병이 고침받고 심령이 뒤숭숭한 게 정돈되고 하늘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정상이, 그게 제대로 된 예배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용기를 얻고 또 이겨나가는. 아무튼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보다 더 늦게 믿은 사람은, 에베소 교인들은 1세기에 믿었지만 우리는 19세기에 들어와서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아마 지금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 지구촌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아십니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언제 재림한다고 했죠? 땅끝까지, 온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그때 빰빠라밤 빰빰 하면서 나팔을 불고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게 된다는 말.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하면 편할 것 같지만 전한 게 편하고, 편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믿는 일을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이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뭐 할 일도 없어서 맨 교회만 다니는가 그러지만 사실은 교회를 나가면서 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령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셔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자들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얘기는 우상 섬기고 마귀 섬기고 살던 자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세상 풍속, 이 세상 이 풍조를 따른 인생들하니 하나같이 이번 뭐 추석 때도 보시라고 뭐 TV 화면에서 마찬가지고 제사상 차리는 거, 그 다음에 산에 가서 벌초하고 거기다가 절하는 거. 아마 이런 모습은 대한민국이 너무 유일한 것 같아요. 중국에는 이 일반 백성들의 묘지가 없어요. 묘지를 못 쓰게 합니다. 묘지가 없다고. 왕들만 묘가 있지. 중국에 한번 가보라. 근데 한국에는 묘지를 많이 쓰는데, 그래도 참 긍정적인 것은 요새는 이제 뭐 수목장 많이 한다 그러고 잔디장도 많이 하고 좋은 현상. 어떤지 부잣집 재벌 그 선영을 보면 뭐 아주 뭐 너무 잘 꾸며놨어. 돌 같은 거 석축으로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래 있으면 다 없어져야 되겠는데 돌로 이렇게 단단하게 콘크리트로 묘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살림의 손 아니에요. 여러 해 지나면 이제 묘지에 나무도 자라고 그러면서 슬슬 없어져야 되는 건데 나중에 돌보지도 못하죠. 후손들이. 누가 가서 돌보겠어요. 이 세상 풍족을 따랐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여덟 번째는 멀리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었다는 거. 이제는 이게 좀 대조되는 거죠. 앞에는 그때 너희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가까워진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메시아닉 주, 즉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과는 아주 가깝게 교류하고 교제합니다. 또 그들의 랍비라고 칭하는 메시아닉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한국에 와서도 많이 세미나도 인도하고,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우리와 다 같아. 유대인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가까워졌어요. 왜?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한 형제라니. 형제. 여러분, 형제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설령 양부모라 할지라도 부모예요. 또 참 형제라면 피를 나눈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들이 됐고,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건 패밀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다 우리가 가족이야. 가족이라. 그래서 서로 관심이 많는 거. 또 공감을 하게 되는 거. 멀리 있었던 사람이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장 14절 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랬는데요. 그분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화평이라는 말. 자신의 육체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버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이나 또 예수 믿는 이방인이나 다 하나로 만들었다. 뭘 없애버렸는가? 담을 없애버렸다고 했습니다. 거기 이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겠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었다.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담을 가리키는데, 이방인과 유대인 간을 분리시키는 그 담은 율법의 의식과 제도와 의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담이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뭐 할례라든지, 그 다음에는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거야말로 올삭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를 너무 거리 멀게 해놨죠.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고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이방인이고 구분해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의문들, 법조문들, 이건 다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령 유월절의 절기를 지킨다든지 올삭을 지킨다든지 지금 그럴 필요 없잖아요. 또 뭐 할례를 받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말. 그게 바로 이 의문에 속하는 것이고 율법의 법조문인데, 그걸 껍데기를 다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우리의 이 피스메이커, 진정한 피스메이커, 평화의 중재자.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들이 형제로 불리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는데, 여기 의문에 쓴 증서도 마찬가지. 할례나 유월절, 올삭 같은 의문과 제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건, 예수님께서는 결코 율법 자체를 폐하러 오는 게 아니고 율법의 의문이나 제도나 규정이나 이 소위 법조문, 이걸 폐지시켰단 말이에요. 자, 유월절 폐지시켰지만 6월절에 담긴 교훈 우리가 취하죠.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오늘날은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할례 사내의 양피 끝을 잘라서 이 언약 백성 표시를 삼았는데, 오늘날은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성령의 할례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인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 그런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지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하나가 되고 또 화평이 되게 해 놓은 것입니다. 16절 보실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예이레네, 즉 하늘의 영적 평강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이 화목이 되고
또 내 심령의 영적 화목,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화목과 평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평안히 누워있는 상태, 최고 행복한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즉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건, 이걸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참된 평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가짜 평안이라도 얻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얻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권세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불안하고, 가난해도 불안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평안하고, 권세가 높든지 낮든지 평안하고, 가난해도 편안하고. 도대체 이 예수쟁이들은 누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요. 무랑태수 같고 대책 없는 인생들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리는 이 평강은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저들도 정말 진짜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 알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 복음성가가 있는데 잘 생각은 안 나지만 그런 가사로 시작해. 내가 처음 주를 믿을 때 애롭고 쓸쓸한 시간.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나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단 말이야.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길 거니까. 잘 돼도, 일이 잘 안 돼도 감사하고, 일이 잘 되면 더 감사하고, 일이 잘 안 되면 안 돼도 감사하고, 잘 되면 더 감사하고, 성공하면, 성공 안 돼도 감사하지만 성공하면 더 감사하고. 이런 신앙을 소위 양통신앙이래요. 양통. 따라서 양통신앙, 양통신앙을 가지라. 일이 안 돼도 감사하고, 일이 잘 돼도 감사하고. 조충현 목사님하고 우리 호국사에 절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양반도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금요 기도에 차량 운행도 하고 바쁘어. 볼 일이 있어서 둘이 나왔는데, 그래 차량 운행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딸이 운행을 한 말이에요. 모닝인지 조그마한 차 가지고 나이든 권사님 모시고. 그래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늘 목사님이 하던 건데 딸 시켰는데 사고가 났네. 어떤 차가, 큰 차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몸은 여기가 있지만 마음이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제가 뭐라고 말해줬는가 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거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할 거고 잘 될 거라. 또 처녀가 운전해서 한번 사고도 나봐야지, 그래야 잘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돈 주고도 그런 훈련 받기 힘들어. 그래 나중에 한 주간 지났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전화도,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차가 다 찌그러졌는데 막 성도들이 연보를 많이 해가지고 새 차를 사게 생겼고 거보라고 내가 그러지 않았냐고,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러지 않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슬퍼할 게 없다. 자식을 먼저 버리면 참 가슴에다 묻는 것이고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거라지만, 그러면 자기가 자식을 살릴 수 있어, 회복시킬 수 있어. 안 믿는 사람도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늘의 뜻에 맡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뭐 소홀해서 그 자식이 먼저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했다고 살 사람이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먼저 데려간 줄 믿고 감사해야지. 괜히 그것만 매달리고 울고 불고 우울증 걸리고 불안해하고 공포증이 걸리면 되겠냐는 말. 아이고 목사님이 자식 먼저 안 보내봐서 그런 소리지. 막상 그런 일 닥치면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믿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라는, 매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식을 먼저 보냈는데 괴로움과 슬픔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지. 내내 1년, 2년, 10년이 지났는데 자식 사진 보면서 훌쩍훌쩍 울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왜?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그 참 대책 없는 평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준 거고. 그게 바로 믿음이요. 믿음 없는 사람 뭐 팔자 좋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불안해하고 근심해합니다. 근심 안 할 것도 끄집어 당겨가지고 근심하고,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안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참 평안을 줬고 예수님만 있는 자는 참 평안이 있고, 성경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고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했는데, 교회는 잘 다니면서 온갖 천하의 염려는 다 자기가 짊어지고 근심 걱정은 다 끌어당겨서 얼굴이 찌그러진다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평안하십니까? 예, 그게 정상이라. 몇 사람이 대답 안 하는데 다시 한번 대답할 때까지는 계속해요. 평안하십니까? 예, 항상 평안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평안.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평화의 제물이 되셨다니까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근데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참 평강을 누리게 이렇게 해놨다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들에게 다. 그러므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동일한 시민, fellow citizen,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 members of the house of God, 즉 God's household, 하나님의 가족이 됐단 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한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들이다 형제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족이 됐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20절 22절까지는 영적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인데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들은 신령한 성전이라는 것. 성경의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고, 우리가 배운 대로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거룩한 무리 단체가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터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인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진 교회라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서로 연결돼서 더 큰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적어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와는 한 개의 유기체, 한 개의 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이렇게 분류되지만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형제들이야. 너무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너무 정죄하지 말고 우리 장로교가 최고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 다 형제고 자매고 한 권석이 됐단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 잘 돼야 돼. 일본에 있는 교회도 잘 돼야 되고 러시아에 있는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 교회가 잘 되도록. 한 교회가 예를 들어서 건물 벽돌 건물이라면 벽돌 한 짝이라고 하면 이런 벽돌들이 쌓여서 완전한 건축물이 된 것처럼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돼서 거기서부터 점점점 세워져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도봉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방인들인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다 하나가 되게 해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이 의미를 깊이 깨닫고 화목의 십자가, 평안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평안의 복음을 만민들에게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